참 스테반 집사의 이 설교는 어쩌면은 참으로 자기까지 온, 우리는 이제 스테반 집사 이후까지 신약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그 자기까지 그 역사적으로 본 분명한 천국관이 확실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스테반 집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 설교를 통해서 보면은 정말 이 성경의 역사를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니까 보통 성경 지식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 지식이에요. 정확한 성경 지식. 왜? 무엇 때문에? 정말 아브라함 때부터 그가 말하는 다윗, 그 이후에 예수님까지 그가 성경을 쭉 얘기하면서 역사적으로 결국 그는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결국은 천국으로 설교를 마쳐버리지 않습니까? 먼저 첫 번째는 이 스테반이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은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는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테반 집사의 설교의 시작이 아브라함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했듯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3절에도 이렇게 말하죠.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하란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서는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어쩌면은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죠? 바로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어쩌면은 하란은 우리가 거하는 세상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세상 얼마나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우상에 가득 찬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분명히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지시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가기까지 얼마나 힘든 여정이 있습니까? 그냥 갑니까? 정말 여러 가지 환난과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변함없이 그는 전진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그 땅을 얻기까지는 어쩌면은 자기 자손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데, 약속을 하면서 너희가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다는 이런 메시지를 지금 스테반 집사가 합니다. 그것은 이미 역사적으로 그가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을 어떻게 보면은 고난을 당하는 그 부분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결코 쉽지 않아요. 약속의 땅을 가기까지는 그냥 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의 땅에 가기 앞서는 여리고가 눈앞에 있었고 요단강이 눈앞에 있었고 계속 저들에게는 갈 길이 멀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나안 땅에 또 7족속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네가 싸워서 이겨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말해서 반드시 가나안 땅의 축복은 이루어진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요?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스데반 집사는 누구를 얘기하면서 역사적으로 천국 얘기를 했느냐? 바로 요셉을 얘기를 했습니다. 요셉. 여러분들, 요셉은 그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어떻게 보면 화려한 채색옷을 입힐 정도로 그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러나 형들의 질투와 또한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애굽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다시피 애굽에 팔린다는 그것을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것을 예표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얘기했을 때는 바로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희생을 통해서 천국을 가느냐를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하나님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많은 대중에게 말하고 있다면은, 요셉을 통해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 반드시 그 나라 가는데 누구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의 희생을 통해서 다시금 죽어가는 이스라엘이 없어지게. 여러분들, 요셉이란 사람을 하나님이 준비시키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나라는 존재하지 않아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민족을 형성시킵니다. 그 야곱의 그 12자녀, 그리고 온 식구의 75명,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애굽의 가장 비옥한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만들잖아요. 바로 요셉을 준비하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언약의 하나님이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바로 그분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바로 지금 스데반 집사는 설교로 바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에 치리자로 세웠느니라. 여러분들,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사랑받고 살았어요. 이렇게 지혜가 자라는 예수님은 이렇게 지혜 있었던 것처럼 바로 요셉도 그렇게 지혜자로서 정말로 그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는 7년 흉년과 7년 풍년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살리는 역사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행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는, 역사적으로 요셉을 통해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그 족장 시대 마지막 준비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누구를 보여줍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사 오직 예수밖에는 구원이 없음을, 오직 예수,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바로 그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길을 여셨고 그분이 길을 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요셉을 통해서 설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가 그랬을 때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회복시켜 줍니까? 바로 애굽왕을 통해서 고난도 주지만 애굽을 통해서 회복도 시켜주지 않습니까?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도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국내적으로는 헤로드를 통해서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장성에서는 결국은 본디오 빌라라는 그 로마 총독 앞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셉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그가 그 고난을 이겨내서 결국은 그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시켰겠냐는 거예요. 저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도 바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소원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천국 그러면은 무슨 보이지 않는 허황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라, 바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공중재림하실 때 그 영혼들이 이제 새 육체를 입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 땅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정말 그 역경을 살지만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 그 나라를 이루기까지 바로 요셉의 헌신과 요셉의 준비됨으로 드려졌던 것처럼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준비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성경대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모세입니다. 모세를 통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어쩌면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로 우리가 다시금 이것을 맞춰본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하란 땅에서 영혼이 죽어 있고 우상을 섬기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냈던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사랑과 동시에 요셉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희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인도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래 그 당시에 숨겨서 키우기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석 달을 키우다 아이가 장성하니까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나일강에 어떻게 보면 버리지 않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유기입니다. 유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딸을 예비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학술 학문을 다 배우게 하고 때가 참에 그를 통해서 이제는 민족에 대한 어떤 뜨거운 요즘으로 하면 애국심을 갖게 하사 결국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인도자가 되지 않습니까? 어디로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자 출애굽, 세상에서 나가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성령님은 이 모세 사역처럼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은 뭐라 합니까? 저가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랬죠. 믿어야만이 우리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들 말이 200만이지 전에도 제가 비유를 했잖아요. 우리 주사랑교회만 그냥 2박 3일 어디 놀러 갔다 온데도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200만 명이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우리가 그냥 성경 속에서 그냥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네 그러니까 그냥 이해가 가지 그냥 넘어가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가 얼마나 정신없겠냐. 하루하루가 200만 명이 움직여야 돼요. 아니야. 2박 3일만 200만 명 가도 난리가 나는데 40년. 이거 하나님의 역사 아니면 절대 이것을 이룰 수 없어요. 철저하게 성령님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이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안내하시는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간다고요? 천국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 얘기가 나옵니다. 다윗 얘기.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러분들 다윗을 통해서는 지금 다윗에 대해서는 뭔 얘기가 딱 나오니 그 많은 얘기 가운데 다윗 얘기할 때는 뭔 얘기가 나옵니까? 성전 얘기가 나와요. 성전 얘기.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제가 들으면서 이
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성전 얘기가 나올까? 어쩌면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 그 은혜를 통해서 천국 간다는 걸 보여주고 또 모세를 통해서 철저하게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그 인도하시는 교통하심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다윗 얘기를 통해서는 무엇을 지었느니라 이러면서 지금 여러분들 성전은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아무 짓고 지어도 결국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아니에요. 이것을 지금 스반 집사는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의 말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때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뇨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 이 부분을 통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요? 우리가 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 여기서 삽시다? 참 말도 어불성설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하잖아요. 니네들이 지은 것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온 우주, 온 세계가 다 내 손으로 내가 만든 것인데. 그러면서 무엇을 말합니까? 손으로 지은 것에 계시지 아니하시단 말을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직접 만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우리 가운데 다 있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로 다윗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죠. 예루살렘 성전 건축했죠. 지금 이 땅에 건축된 성전들 다 무너져 버렸죠. 헤롯 성전 다 무너져 버렸어요. 우리는 지금도 착각하고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막 교회를 짓는다고 난리를 칩니다. 교회를 져놓고서나 어쩌면은요 교회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어떤 뭘 했는지 자랑하고 막 그 위대한 것을 자랑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들이 지은 이 46년간 이 성전을 내가 헐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다시 사흘 만에 짓겠다 말씀하시죠. 우리는 성경을 알면서도 아직도 여전히 건물로서의 교회만 지으려고 노력하고 건물로서 그 정말 아무 쓸데없는 그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교회는 주님이 직접 우리 가운데 새롭게 지어주신 마지막 교회가 뭘까요?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면서 51절부터 53절까지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51절부터 읽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제 뭐라죠? 지금 이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다 해놓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결론을. 자 보세요.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하면서 설교하기 시작하는 시작은. 그럼 아브라함 얘기하고 요셉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다 얘기한 후에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걸세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한다. 그러면서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 중에 누구를 핍박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라 예고한 자들을 저희가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니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들 역사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나 역사 공부 잘했네 하면서 역사를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고 요셉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요셉의 판례감과 요셉의 그 어떤 희생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죠. 그때 형성되지 않으면 이스라엘 민족은 이때까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하신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의 역사가 믿게 하시고 인도하신 역사가 결국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지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지금 세상의 성전을 가지고 야 여기 하나님이 계시도다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게 너희들이 지은 곳에 내가 있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있을 곳은 어디냐? 바로 내가 다시 새로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할렐루야. 거기서는 10년, 100년, 1000년, 만년이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희들이 왜 가장 중요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새롭게 지은 그 나라에 영원히 거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를 영접하지 않고 죽였느냐? 이 질문을 딱 하면서 그가 선로의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54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가나요. 여러분들 이를 갑니다. 이를 갈아요. 여러분들 말씀이 지금 저들에게 임했을 때 저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이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통해서 결국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에서 믿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믿는 자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백성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마지막에 왜 지금 스데반 집사가 이제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하잖아요. 저는 이 부분을 이때까지 보면서 야 정말로 돌에 맞은 그 스데반 집사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그랬다 이런 부분인데 참 스데반 집사는요 자기 몸을 통해서 천국을 분명하게 확실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 집사가 뭘 봤습니까? 성령이 충만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해 하늘으로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 나라를 본 거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다. 여러분들 저는 어쩌면은 그 나라는 이미 만들어진 나라예요. 봤으니까 그 영광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공식으로 건물을 짓고 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늘을 봤는데 그 나라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서신 것을 봤어요. 또 중요한 것은 56절에 보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봤어요. 철저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스데반 집사는 천국 얘기를 하고 천국을 실질적으로 그는 보고 어쩌면 그들에게 마지막까지 천국에 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쩌면 그 닮아가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는가를 분명히 알고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도 그가 마지막 다 이뤘다 하고 그가 영원히 아버지 품에 갔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는 것은 영원히 아버지 품에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걸 말하죠. 저는 이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 역사적으로 본 천국 설교를 그는 역사를 통해서 천국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자기 스스로가 철저하게 천국에 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줬다는 거죠. 야, 정말 멋진 어쩌면은 스데반 집사가 많은 설교를 했겠지만 성경에 나타난 설교를 땅에서 볼 때 결국은 교회에서 해야 될 게 뭐냐? 교회에서 뭔 얘기를 해야 됩니까? 천국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주의 종들이 스스로 철저하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마지막 죽음 앞에서
천국을 향하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죽음 앞에서 꼭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마지막 한마디가 뭐라 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네. 이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평상시에 늘 기도 이렇게 해놔야 되지만 영접 기도하실 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영혼이 아버지 품에 있다가 나중에 우리가 새 육체를 입을 때 그 영혼과 하나님이 새로 세우신 육체가 이제 하나가 되는 그때를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마지막 말년에 얼마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행동을 너무 많이 합니까? 돈 때문에. 돈. 천국에 어렸을 때 이렇게 돈으로도 못 가요 해놓고서나. 힘으로, 권력으로, 능으로도 못 간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해놓고서나 왜 말년에 돈 때문에 넘어지고, 돈 때문에, 권력 때문에 넘어지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고. 여러분들 큰 교회 싸우는 거 보세요. 뭐 그 돈 아닌 것 같죠? 다 돈과 권력이에요. 장로들이 그 권력 가지고 뭐 하려고. 오늘 아침에도 선교 같이 하는 그 선교사님, 목사님 통화하면서 자기 교회 장로 한 사람이 그 모든 선교 사역을 반대를 하는데 그 장로의 선동에 또 넘어가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예? 자기 명예 찾고 권력 찾고 교회 무슨 터줏대감이 돼서 그 교회 그러는 게 아니라 헌신하고 희생하고 중심을 갖고 드리고. 스데반 집사는 철저하게 집사로서의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저희 희생의 드려짐과 이 모든 걸 통해서 그는 천국 설교를 역사적으로 시작해서 자기 이르기까지 천국 얘기를 정확하게 하고 영혼이 아버지 품에 돌아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왜 존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무엇 때문에 얘기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